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서밋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뭐가 서밋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서밋입니다. 서밋은 서밋하고 교제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서밋이라면요, 서밋의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고 함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진짜 서밋인 거죠. 근데 이 세상의 서밋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서밋이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밋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서밋입니다. 그럼 진짜 우리가 서밋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서밋으로 창조되었다면요, 그분과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서밋이구나, 이거를 언제 느끼시는 거냐면 말씀이 들릴 때요. 막 여러 응답이 있을 때 야 내가 서밋이구나가 아니라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응답은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인천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한 다락방 현장을 1년 넘게 계속 가서 사역을 했어요. 한 1년 정도 좀 지났을 때 그 중직자분이 펑펑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창세기 1장 27절 이제 들린다고. 제가 매주 가서 메시지를 했는데 그 창세기 1장 27절은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게 들리는 거죠. 뭐 끝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당신의 문제를 끝냈다, 내 문제 끝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약간 이런 막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메시지만 계속 들렸던 거죠. 근본의 메시지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영적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내가 가진 모든 문제가 찾아왔구나, 그게 그 중직자분에게 어느 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엉엉 울더라고요. 인간이 가진 문제는 선악과 먹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거 가지고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이 보여지니까 내가 선택해야 될 게 뭔지 이게 알아가지고 선악과를 안 먹는 게, 그게 진짜 인간이 인도받아야 될 내용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다른 거 듣고 다른 거 믿고 다른 거 선택해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남편이 하는 말 듣고 자꾸 자녀가 하는 말 듣고 자꾸 세상 나가가지고 사람이 하는 말 들어서 그거 붙잡고 내가 상처받고 그거 붙잡고 내가 선택했다가 후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았구나. 왜? 말씀이 안 들려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안 믿어져서.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게 안 믿어져서. 그러니 항상 말씀을 들어도 늘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고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 말씀만 계속 따라가니까 나의 근본 문제는 하나도 끝이 안 나고 뭐 다 이뤘다고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실제 나에게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다른 그리스도였구나. 다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나의 영혼을 치유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하고 사는 그 나의 모습이 힘들어가지고 그 문제가 너무 싫어서 그 문제가 너무 괴로워서 이 문제 십자가에서 끝냈다, 항상 이렇게 나는 사용하고 있었구나. 내 가정 문제 계속 후대들이 방황하고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후대 문제 십자가에서 끝냈다, 후대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자꾸 여기에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상황과 현실이 안 바뀌니까 나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구나. 진짜 문제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문제였구나. 그렇게 일할 때도 류 목사님 메시지 틀어놓고 설거지할 때도 메시지 틀어놓고 계속 메시지를 틀어놓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근본의 메시지가 영원한 언약인 나를 하나님의 형상인 서밋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이게 안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자꾸 문제가 있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안 들리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내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인간을 그렇게 딱 장하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요, 네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야. 복음도요, 네가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복음인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말고 네가 원하는 그 복음, 네가 원하는 그리스도, 그거 붙잡으면 되는 거야 하고 사단이요, 선과 악을 자꾸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걸로 자꾸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거에는 관심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의 머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박살이 안 납니다. 무슨 짓을 해도 그 근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고 철야 예배를 하고 나무를 막 뽑고 기도로 금식 기도를 하고 무시 기도를 해도요, 그 흑암의 세력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붙잡아야 되냐? 말씀 들으려고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는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요 늘 서밋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수준이 서밋이 아니니까 서밋의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서밋의 메시지를 안 붙잡는 거예요. 서밋이 아니라 내 수준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복지센터 현장에서도 사역을 해보니 한 어르신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어르신 하니까 내 죄를 사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고.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계속 죄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어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신지 아세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죄의식에 시달리지 말라고요. 더 이상 자책하지 말라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싹을 다 끝내셨는데 어르신이 지금도 죄의식에 시달리고 자책하면 예수님이 피눈물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된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헛된 겁니다. 어르신,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다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려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그 정도로 썸이십니다. 하고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 어르신의 표정이 확 피시더라고요. 그 모든 억눌림 속에서, 죄의식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그 순간 해방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 뒤에 누려지고 보여지는 거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말씀이 안 누려지고,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말씀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아직 갇혀 있을 때 말씀이 들린 겁니다. 아직 어려움 속에 있고, 아직 환난 속에 있고, 아직 고통 속에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었냐? 이를 행하는 이도 여호와이시다. 아직 네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 그 일을 행한 이가 여호와이시다.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신 이가 여호와이시다.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니까 사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죽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시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데, 진짜 문제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분의 남편분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속 80km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뭐가 갑자기 팍 날라와가지고 빵 하고 부딪힌 거죠. 뭐지 하고 가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거 혹시나 해가지고 가서 손가락을 대보니 사람이 죽은 거죠. 이분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냥 80km 시속 맞춰가지고 그 속도에 맞춰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누가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됐죠. 그리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운전을 더 이상 못하게 되고, 직장을 못 다니게 되고, 밤에 자꾸 공포가 찾아오고, 뭐가 자꾸 보이고 들리고 정신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말씀이 들리면 그 영혼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 상황, 그 현실, 그 문제, 여기에 자꾸 집중하는 거죠. 사단은요, 인간을 그렇게 딱 잡아가지고 문제에만 계속 초점을 두게 만듭니다. 근본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요, 내가 당한 문제, 내가 지금 억울한 거, 내가 지금 힘든 거, 여기에만 자꾸 초점을 두고 진짜 우리의 형상을 완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하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옛날 옛적에 영적 문제 시달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거 말고요,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산업의 주인으로 날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근본이 계속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져요. 내가 누구인지 자꾸 내 영혼이 망각하거든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나 중심이거든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내 육신으로 노력을 해야 돼. 열심으로 해야 돼.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이게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는 게 아니라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돼. 일이 잘 풀려야 돼. 만사가 형통해야 돼. 이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뭘 자꾸 계속 각인해야 되냐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썸이십니다. 하고 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시는, 그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시대적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시대적 언약도 다 성공 중심으로 가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기분 좋잖아요.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데,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데 기분이 좋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이 아니라 28절 말씀, 막 정복되어지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부자가 되고 똑똑해지고 능력이 생기고, 그런 좋은 메시지, 나의 창세기 3, 6, 11장을 막 복돋아주는 그 언약이 언제 잡혀야 되냐? 영원한 언약인 서밋 형상을 회복했을 때, 그 다음에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동기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겠구나, 그 말씀이 그냥 믿어져 버리니까 내 안에 자신감도 생기는 거죠. 자존감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무엇을 하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면 24 됩니다. 말씀 24 왜 안 되냐? 말씀을 안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요, 24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진짜 사랑하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24. 자녀를 사랑하니까 현장에 있어도 자녀, 뭐 응답 받아도 자녀, 물질이 생기면 뭐 자녀 뭐 사줄까? 뭘 선물해 줄까?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말씀 또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서밋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 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 내 심령과 마음, 무의식, 영혼 속에 부딪혀 있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자꾸 하나님 생각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24시, 25시 영원토록 나를 생각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게 내 안에 진짜 부딪혀 있다면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미간에, 손목에, 문설주에 각인을 시키는 거죠. 자꾸 보고 싶거든요. 말씀을 자꾸 읽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도, 산업 현장에 있을 때도 무엇을 하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요, 누군가에게 막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 강단 말씀 그냥 여기다가 놓고 읽어보는 겁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딱 붙잡는 거죠.
그 붙잡은 거 가지고 기도 수첩에 기록하고 그거를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삶을 살 때 자꾸 생각이 나요.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선택을 할 때 그 말씀이 체질이 돼 가지고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네가 창고를 관리하면 그 창고가 복을 받고 네가 가정을 돌보면 가정을 복을 받고. 그래서 요셉이 그것의 증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 요셉이 24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늘 말씀을 따라가니까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게 서밋이 받는 응답입니다.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이 임합니다. 왜 그 복을 주시냐? 전도하라고요. 사람에게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그 복을 인해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축복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누려지고 믿어지면요. 전도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참소망교회 성도분들이 다른 응답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말씀이 들리는 서밋 형상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시작이 말씀이 되는 말씀 서밋 되게 하옵소서. 그 축복이 누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응답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